서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보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받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린이 도서관, 공북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창원 비전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인생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스가추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쓰임받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깨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비전드림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사명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공부방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도서관 사역과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창원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창원 비전드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됨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형편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이제 아도니아에 이어서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을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이제 취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이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불씨가 되어서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사령관 요압까지도 1장에서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이제 또 죽임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비삭, 다윗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아비삭의 미모 때문이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미련, 또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들을 자기 말을 통해 15절에 자기 말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아직도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고 버리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안 되겠구나, 아도니아 편에 섰던 다른 사람들,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도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서 솔로몬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과 요압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하여서 그의 고향인 아나도스로 추방하는 귀향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요. 반면에 요압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을 먼저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 관한 조치인데 26절 27절 보시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일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로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했죠.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첫째는 내가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궤를 매는, 즉 제사장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가 아버지 다윗과 함께 다윗의 환난 중에 있을 때 너도 함께 그 환난에 동참한 동고동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막 배가 고프고 궁급할 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몸을 피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할 때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가 물린 진설병, 하나님의 떡 있잖아요. 그래서 너와 너의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래서 진설병을 내주고, 칼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그래서 칼을 내주고,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줬던 것이 아히멜렉이거든요, 제사장. 근데 그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고발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거든요. 죽여버려요. 이제 그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제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베데돔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위시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옮겼고, 또 뒤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때에도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도왔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의 노년에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돗의 제사장, 우리 지난달에 살펴본 누구가 있었죠?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비아달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기도회 때 그 예레미야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종합해 보면 사실 아비아달도 뒤에 요압 장군이나 어제 살펴본 아도니아처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해요. 그렇죠? 정황상 어쨌든 반란이고 반역에 있었고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그의 직분만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앞에 지금 뭐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직분 중에 직임 중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지만 또 아비아달이 잘못을 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파면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함부로 죽이지 않고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전혀 다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은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85명을 학살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꼭 닮았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절호했지 않습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쫓기고 피해 다닐지언정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죠. 오늘 이제 솔로몬도 그 이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비아달을 죽일 수 있었지만 뭐 아버지 관계도 관계지만 사실 아버지 관계를 따지면 요압 장군도 아버지 관계가 있고요. 사실은 솔로몬과 요압 장군은 이종사촌간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르야의 아들인데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둘을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행동, 왕이지만 지켜야 할 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모습들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와 같은 직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가 뭐 높고 낮고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지금의 목회자들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과 직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직임과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것이 목회자이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이든 내 스스로도 귀히 여기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존귀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요즘 너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본적인 지켜야 될 것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그 교권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오잖아요. 서희초 사건으로 인하여서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이뻐도 내 자식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고 아직 미숙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을 갖는 건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예뻐도 내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도를 넘고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 막말하고 갑질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안 되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입장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삭막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 최소한의 어떤 도리와 선을 무너뜨린 존재가 있었는데, 그 마귀고 사탄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무슨 소리야?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네 위에 무슨 권위가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슨 선이 필요해? 그냥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 되고 무질서하게 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왕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은 요압 장군을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아비아달과는 정반대죠. 앞에서 이제 아도니아도 죽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고향으로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스스로 내 차례구나, 내 생명도 이거 위험하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시를 해서 요압 장군을 여호와의 장막에서 끌어내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28절 이하에 나오죠. 여러분, 제단불을 잡았을 때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살인한 사람이 제단불을 잡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살인하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제단불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요압은 고의로,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 31절부터 좀 보시면요, 3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임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압이 죽인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은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부여받는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기죠. 이유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사울의 후궁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왕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당신이 왕 된 것은 내가 도와서 된데 나한테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느냐, 서로 그렇게 불화해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전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그런 무장해제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었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예델의 아들 아마사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의 군사장군 유다의 장군이에요. 다윗의 신복이죠.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의 죄로 인함인 것을 다윗이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래 누가 죽여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난 이후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나서 난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그때에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아마사에게 군을 지휘할 것을 맡겨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압 장군에 대한 징계죠.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한 징계. 그래서 아마사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요압이 아마사에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평안하냐 허그하면서 품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또 찔러서 죽여요. 마치 조폭 영화처럼. 그렇게 해서 아마사를 죽이게 되고 결국엔 그 세바의 난을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장군이 진압하게 되고 요압은 후에 군사령관직을 복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다윗의 명령보다 자기의 기분, 감정, 성질에 따라서 사람을 막 죽여요.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상대방이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찔러 죽이는,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자의 피를 요압의 머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 요압에게 묻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과 솔로몬과는 정반대이죠.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막 행동하고 아무나 죽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때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사소한 일 가지고 막 사람을 해야 하는 요압 장군과 같은 우리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권 초기에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반대파 사람들을 정리하고 숙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솔로몬이 한 행동과 요압 장군이 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하고 내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리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게 돼요. 요압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성질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고 뭐 저기 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을 보시는 것이죠. 사울 왕도 그렇고 요압 장군도 그랬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내 입장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킬 것들을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울이나 요압과 같이 행동하고 아버지 말하고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절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소견대로 자기 스스로의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처복종하고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내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